예,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죠? 예, 집을 떠나서 여러분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간 거죠. 교회에 가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하여간 어디를 항상 갑니다, 우리가. 항상 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 달라 보여도, 방향은 사실 같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길은 다 다른데, 방향은 같아요. 열이면 열, 다양한 길을 가지만 다 같습니다. 왜 같냐면 우리 모두가 위를 바라보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실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원하잖아요. 더 나은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자, 한 철학자가 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을 사람은 이렇게 높은 곳을 향해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가 있냐면 우리 사람 마음 안에는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의지, will to power,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했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 안에 높아지고자 강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위를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약한 것은 강해지려 하고, 강한 것은 더 강해지려 하고,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을 자기의 의지대로 통제하려는 그게 있어요. 나의 세상을 내 의지대로 막 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본능인데요. 이것을 찾는 게 어렵지 않죠? 아이를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말도 하기 전에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뭘 하죠? 힘써 웁니다. 막 힘써 울고 막 땡깡 부리고, 그리고 저는 그랬다고 그래요. 막 헛구역질 막 하고 막 토하는 척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하죠. 왜냐면 자신의 세계인 부모를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막 좌지우지 하려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서 발견하죠. 자, 그런데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있고, 친구 사이, 룸메이트 사이에도 있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 안에 다양한 드라마를 찍습니다. 그렇죠? 주도권 싸움, 다양한 드라마를 찍는데, 드라마의 여러분 타이틀은 같아요. 뭐냐면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이게 실은 드라마의 똑같은 타이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자기 실현을 이루려고 애씁니다.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존재가 됐어요. 성공과 인정,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왜곡이 됐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것. 이게 실은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내 주인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해요. 이게 사람의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 추구하는 영광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자,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죠. 낮아지는 길을 가리키십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아질 때가 아니라 낮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가고 계세요? 높아지는 길, 낮아지는 길.
사람의 영광을 쫓아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어느 길을 가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묵상하면서 궁극적인 질문을 한번 답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원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기 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유레카, 하나님의 길,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자, 예수님 시대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고 헬라 문화권 안에 있던 시대입니다. 헬라 철학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나의 어떤 그 육체를 극복하는 것, 나의 육체를 극복하고 나를 단련하는 것을 굉장히 높은 차원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물질보다도 정신을 더 고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자기 절제와 통제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 그것이 영광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헬라 문화 안에 철학에서 어떻게 하면 고귀해지는지, 높아지는지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먼 이방 땅에서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헬라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헬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기 먼 이방의 나라, 이방 땅,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겁니다. 진리를 찾아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헬라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더 높은 진리, 더 큰 영광, 더 충만한 존재가 되려는 욕망이 그들을 높은 성전, 예루살렘의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전까지 오게 했고 이끌어 왔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높아지기 원하는 높은 길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낮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헬라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는 세상의 높은 가치를 따라 더 나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팔로워, 더 빛나는 인생을 향해 나름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종교 생활을 자신이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빛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뿌듯해하는 제 자신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을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헬라인처럼 세속적인 방법이 되었던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방법이 되었던 다 높은 곳을 향해 가고요. 그 모습이 제 안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예, 새벽 3시까지 막 열심히 공부하고, 예, 그렇죠. 3시간 3당 4락 이런 말 있잖아요. 막 공부하고. 그리고 뭐예요? 학교 가서 자고, 막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높은 학교, 좋은 학교 가려고 한 거예요. 예, 그래 열심히 했습니다. 높은 곳을 향한 저의 열심이 있었죠. 자, 그러던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더 어떤 영적인 세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수도사, 수도사가 되는 거, 수도사가 되길 원하시나요? 프리스트가 되길 원하시나요? 막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까지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왜 그런 기도를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는데 딱 떠오른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냥 결혼하고 평범한 게 아니라 멍크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했나 보다. 이 영적인 것에서도 멍크는 돼야지 더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이걸 바로 깨달았습니다. 더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높아지기 원합니다. 물질적인 성취를 통해서든 영적인 비움을 통해서든 목적은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의 사람이 추구하는 영광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께까지 찾아왔죠. 높아지는 길을 따라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동문서답 같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한 자기 초월의 정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화려함이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영광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은 뭐냐면 낮아지는 길이에요. 이어서 그 유명한 미랄의 비유가 있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던 그 목적, 그리고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맺었던 그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온전한 형상을 십자가에서 컴플릿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극치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확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초대하세요.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라와야 돼. 이제 위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내려가는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 누가 낮아지기 원하겠어요? 예,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이 반역자들을 못 박아 사형을 하던 그 사형의 틀이었어요. 헬라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동일하게 십자가는 그냥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혐오스럽고 상상하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이 본능이고 높아지기를 원해서 평생 산 사람들에게 낮아지라는 십자가의 길은 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이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길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은 애초부터 낮아지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기로 작정한 죄인인 우리에게 낮아지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걸 몰라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이에요. 누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잔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십자가의 길 낮아지는 거야? 그런데 이 얘기를 예전에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 영광스러운 자는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아이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막 겸손하려고 애쓰나요? 나는 낮아져야지 이렇게 애쓰나요?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죠. 아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낮은 존재인 거예요. 작은 자인 거예요. 당시에는 아이는 사람으로 카운트 되지도 않았습니다. 노바디였어요. 아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낮은 거죠.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하지 않죠. 아이는 그냥 낮은 존재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낮아지는 길은 내가 노력해서 의지로 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보이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이 이 길을 어떻게 갔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못 박혔나니 이거는 패시브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못 박혀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사건입니다. 자, 20절 후반부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있는 나는, 내 자아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산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낮아질 수도 없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오셔서 너를 새롭게 하셔.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주시는 길입니다. 자, 복음을 마음으로 믿을 때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죠. 죄와 은혜에 대한 자각입니다. 아,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나의 죄가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 정도로 대단한 죄였구나.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면서 내 자아가 죽는 거고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자각이 생기면서 내 새로운 자아가 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되므로 그 은혜로 이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자신이 너무 디스커스팅해요. 너무 혐오스러워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나는 내가 너무 싫어. 나는 내가 너무 더럽게 느껴져.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왜 저를 보고 맞다라고. 예. 여러분, 사람은 위로하기에 급급할지 모르지만, 예,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날을 위해 하나님이 오셨구나. 할렐루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죄인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걸 발견하게 해주신 것도 은혜고, 그런 날을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 은혜를 이제 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아픈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위를 바라보고 맹렬하게 올라가는 죄인들을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 맹렬히 걸어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탄한지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돌이키게 하나님의 길을 가게끔 하려고, 회개케 하려고 오신 분이세요. 높아지는 길에 있던 우리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낮아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게 복음 안에 이 새로운 자기인식은 우리 안에 새로운 동기를 창조합니다. 내가 더 이상 위를 추구하지 않고 아래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아가 죽고 십자가 앞에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이룬 그 모든 성취들, 학교가 되었던 아니면 직장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영광들이 사실은 진리 앞에 전혀 빛나지 않는 알맹이도 없는 껍데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렇기에 낮아지는 길에 들어선 제자의 삶은 세상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상향성에서 upward, 위를 추구하던 사람들에서 하향성으로 인생의 지향점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씨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가 생기면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옛 자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옛 자아에 내가 이렇게 갇혀 살았어요. 세상이 얘기하는 명예와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에 대한 옵션이 없었어요. 싸움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를 보게 되어서, 갖게 되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에 아파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훈련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이미 컴플리트 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라는 유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미. 그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체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예요. 부족함이 없는 자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절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답이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여기서 빛은 예수님이죠.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빛이라면 빛은 더 이상 부족한 빛은 없어요. 빛은 빛 자체로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영광을 얻기 위해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저울질하는 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외모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외모로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가졌던 의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라는 유업을 얻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힘을 잃습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팔로워, 더 빛나는 인생이라는 것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도 삼시세끼 먹었을 거고 뭐 두 끼만 먹었을 수도 있어. 잠잘 곳이 필요했고 옷을 입고 살았을 겁니다. 그에게 먹고 살고 일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성취한 무엇,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나의 영광이 되는 삶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와 은혜에 대한 자각이 더욱더 깊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에 모든 것은 바울이 가졌던 배경과 성취가 되겠죠. 그가 어떤 가문의 자손이고 그가 어떤 학교를 다녔고 그가 어떤 업적을 취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나는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영광이 나에게는 너무 소중해. 이것이 나에게 너무 가치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여전에 나의 가치를 정했던 나의 배경, 나의 가문, 나의 학교, 나의 학벌, 나의 성취 이런 건 쳐다도 보기 싫어. 그거는 비교했을 때 너무 가치 없는 것들이야. 이거를 잠깐 보면서 내가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는 나에게 너무나 안 좋은 것들이야. 끝까지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쌓아왔던 것, 내가 가진 것들. 목사님, 하지만 하나님 좋은 것들 많이 주셨잖아요. 가족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학교와 직장, 돈, 성취.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쁘다고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첫째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맞습니다. 사는데 필요한 것은 맞지만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데 세상의 것으로 내 가치를 지운다면 그건 실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상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럼 참 난감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유치해지고요. 아, 내가 은혜 받은 죄인이구나. 복음을 믿으면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 낮아지고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됨으로 충분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옛 자아와 결별하고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렵죠? 그런데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길, 그 낮아진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하시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길로의 초대에 응답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고민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진택, 이진택, 너는 그러면 설교할 텐데 너는 따라가고 있어? 제 자신에게 묻죠. 제 안에 높은 마음과 제 손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랑들이, 영광들이 있습니다. 트로피들이 있어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 묻습니다. 목사님, 보스턴에 얼마나 계셨어요? 물어보면 속으로 그래요. Thank you for asking. 27년이요. 그럼 사람들, 와, 그래요. 그러면 이게 뿌듯하죠? 목사님, 이 교회에 얼마나 계셨어요? 그럼 속으로 그래요. Thank you for asking. 26년 있었어요. 그럼 또 사람들이, 와, 그래요. 그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예. 아이가 몇 명이요? Thank you for asking. 4명 있어요. 그럼 또 제 안에 이 트로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프로모트 했잖아요? 그래서 군대예요? 랭크가 뭐예요? Thank you for asking.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내 모습이에요. 저는, 그럼 나는 뭐죠? 여전히 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모든 말씀이 은혜가 있지만 몇 주 전에 한 말씀이, 시편 90편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시편 90편인데요. 다는 읽으면, 그러니까 제가 3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10절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일 뿐이니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연수의 자랑은 내가 살아오면서 쌓은 그런 모든 영광이라는 거 사실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한 50 살았는데 순간이에요. 순간입니다. 제가 이룬 것이 영광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이룬 것들이, 제가 한 것들이 영광이라고 하기에는 카봇, 영광에는 무거움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무거움이라는 영광의 의미와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영광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록고 가볍습니다. 내가 했던 나의 자랑들도 사실 빛바랜 흑백 사진 같아요. 누구인지도 알지 못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빛바랜 흑백 사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내가 암만 아둥바둥 살아봤자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곧 시들어 말라 비틀어질 꽃 같은데,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그러면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애써서 충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장 내일 사라질 육신의 존재이나 주님,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니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래요. 뭐냐면 실은 옵션이 없습니다. 옵션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통스럽지만 하지만 이거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Come and go. 이게 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치 있는 길이고 내 영혼에 큰 혜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쉬워서가 아니라 이길 뿐이 없어요. 복음을 믿는 것만큼 내 삶 가운데 평안과 감사, 기쁨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학벌하고, 여러분 다 한국 사람들 돈 자랑, 학교 자랑, 외모 자랑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그거에 주눅 들고 자랑하고 그 너무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거기서 자유하게 됐어요. 나를 들들 볶던 것들, 그 세상의 권력들이 허수아비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좋은 일이 있어서 프로모션이 돼서 소룡소룡 하고 다니니까 저희 8살짜리 한솔이가 그래요. 아빠, 소룡이 뭐야? 소룡이 뭐야? 프로모션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솔이한테 그랬어요. 한솔아, 그게 뭐냐면 너 포켓몬 카드 좋아하지? 포켓몬 카드? 예쁜 좋은 포켓몬 카드 하나 받은 거야. 아빠가 좋은 포켓몬 카드 하나 받았어? 아, 그런 거야? 좋은 거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란 건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대단해 보는 뭐 아이비리그가 됐던 어떤 노벨상이 됐던 아무리 뭐라고 돼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냥 포켓몬 카드만 한 거예요. 그 정도 유익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큰 혜택을 누립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모두 상처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이, 상처가 가득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한들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봐요.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예수를 믿으니까 제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죠. 외모를 보죠. 그런데 한 90%는 별 의미가 없어요. 어느 학교, 직장, 연봉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한테.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람을 대하니까 상처받은 사람,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편안해요. 정죄하지 않거든요. 저지하지 않거든요. 그럼 필요가 없어요. 나도 같은 죄인인데. 내가 더 더러운데, 내가 더 디스커스팅한데.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저를 통해서 영혼들이 은혜 위로받는 걸 봅니다. 좀 저를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자랑이 있고 인정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해하세요. 제가 인정하지 않아서. 하지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은 큰 위로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복음을 믿는 형제 자매로부터 큰 위로와 사랑을 받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제 안에 모든 덩어리이고 저 안에 여전히 긍휼이 필요한 저를 복음 안에서 용납하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큰 위로와 사랑을 받습니다.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런 혜택을, 지금 이 순간 누리는 이런 혜택을 어디서 누리겠어요? 타 경쟁하고 비교하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의 영광 가운데 뭘 누립니다.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에요. 마태복음 7장 14절이에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였지만
제일 좋은 길을 발견했으니까 좁고 협착해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맛을 보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이야.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많은 혜택이 있어. 저에게만 머물러 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 높아지려 하고 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삶의 길에서 돌이켜서 십자가의 길,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낮은 자의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그 놀라운 발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 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고 우리로 헷갈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이야기하는 영광들, 자랑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낮아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은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은 참 낯선 길입니다. 용기가 많이 필요한 길이에요. 도움이 많이 필요한 길입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백성,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서로 협력해서 그 낮아지는 길,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같이 힘써 격려하고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아버지 주님, 저희에게 용기 주시고, 아버지 주님, 무엇보다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 아버지 그 낮아지는 길,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